너무 시골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1구에 있는 작은 농촌교회 시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성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 모든 귀한 우리 경산중앙교회 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경산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제가 체험하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집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양에 충성을 다하는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나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증언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오늘도 경험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저를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감당하겠다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복된 자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아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하반절에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다윗의 멋진 승리의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모든 열정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7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윗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을 제가 붙잡고, 제가 농촌에 40년 역사가 있는 교회, 한때는 농촌에 인구가 많아서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교회가 그래도 한 40-50명 모이고 주일학교가 한 20-30명 됐던 교회. 그렇지만 농촌의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이제 또 안타깝게도
미자립교회가 되어져서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교회에 제가 2012년 1월 1일부로 그 앞에 2011년 12월 25일 성탄주일을 첫 예배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13년 차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먼저 우리 교회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끈따끈한 사진 보여드리려고 제 카메라 그래도 갤럭시 24A입니다.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예, 아주 사진이 너무 선명하고 좋습니다. 그 교회도 보여드릴 겸 제 사역의 하나의 큰 버팀목이 되어줬던 말씀을 하고 시작하려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옆에, 교회 옆에 있는 나무가 보이시죠?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예요. 저 나무는 정말 웅장하게 컸습니다. 가을에는 은행이 정말 찢어지게 열립니다. 다 수확을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원하는 분들 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들 가져가도 남아요. 그렇게 웅장한 나무, 많은 열매를 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저기에 저렇게 자라기까지 그냥 자란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시목교에 오기 17년 전에 한참 주일학교가 30명 모일 때 제가 총신대학교를 93년도에 졸업을 하고 제가 가정사정으로 신대원을 바로 못 가고 쉬고 있었습니다. 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장이 부도나면서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시기에 저도 잠시 가족을 돌보는 것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994년 제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잠깐 입원해 있을 때,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음에 보시면, 이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 당시, 그냥 덩그러니 하우스였던 곳에 벽돌 세워서 지붕 세우고, 그래도 예뻐요. 예쁘죠? 예. 그렇지만 공간이 한 공간밖에 없어요. 문 딱 열고 들어가면 강대상이 딱 보이는데 양옆에 신발장이 있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신발 들고 왔다 갔다 헌금 준비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꽉 차게 모이고 주일학교가 20-30명.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주말이면 학원 가느라고 교회를 안 온다고 총신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달라고. 왜냐면 이 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이 제 이모님이시거든요. 예, 이모님. 우리 어머니의 여동생.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지금 사역 안 하니까 내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그래도 총신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정말 재미있게 지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1995년도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17년 전, 요 앞에 보이진 않는데 그 사진을 안 찍었는데 바로 앞에가 야외 예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숲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중앙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나무가 클 수 있을까요? 못 커요. 왜? 그늘 아래 가려져 있는 은행나무. 또 그 땅은 딱딱한,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에요. 몇 년 됐냐고 하니까 10년 된 나무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팔목 두께도 안 돼요. 제 키밖에 안 돼요. 10년 된 나무가.
그래서 이거 왜 심었냐니까 이 나무가 크면 그 야외 예배당에 그늘이 되게 하려고 심었다고 하셔서 이거는 그늘 되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중에 은행 널리면 여기 냄새 납니다. 여기는 이거는 옮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옮기나 딱딱한데 그냥 벼버리지.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나무인데 제가 옮겨드릴게요 하고 저 건물 옆에 밭 옆에다가 제가 땀 흘리면서 그 삽으로 그 딱딱하게 굳은 마사토 한번 파보세요. 삽이 안 들어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그 나무를 팠습니다. 그리고 뭐 무겁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서 그 당시 저 건물 옆에 밭 끝자락에 정말 가려지는 나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높이 하늘만 바라보이는 그 환경으로 제가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해에 2년 만에 그 교회에서 이제 저도 제 길이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오고 그 교회는 이제 사역이 멈춰졌죠. 그리고 나서 17년이 지나고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평택에서 10여 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로 10여 년 열심히 중소도시 평택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담임 사역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때 담임 사역지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조건 전혀 보지 않고 내 조건이 내가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모든 교회들 거의 한 20여 군데 서류를 넣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했고 전도 폭발 훈련도 했고 제자 훈련도 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 목회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교회도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시목교회에서는 저를 목회자를 모시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님들이 9분이 공동의회를 해서 저를 청빙해 주셨거든요. 전체 성도님이 10분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사역자가 와도 3개월 만에 떠나시고 6개월 만에 떠나시고 이제 우리 이모님은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고 은퇴를 하실 나이가 됐는데 이제 올 분이 없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사역실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와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그래도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간다고 했는데 한 가지 또 물고기를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물고기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그냥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골 고령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17년 전에 그곳에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라고 했으니까 인사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와보니까 17년 만에 제가 아까 그 딱딱한 땅에서 그늘 아래에서 크지 못했던 그 나무가 거목이 되어 큰 나무가 되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구나. 하지만 옮겨주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제가 부임하는 해 그 전에는 옮겨놓고 몇 년 동안 은행이 안 열렸대요. 그래서 은행나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오는 해, 부임하던 해에 은행이 찢어지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 있는 나무구나. 물론 샤머니즘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가 사역했던 그 원리가 사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0년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도 많이 다니고 또 아이들하고 늘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것은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다른 것 아니잖아요. 다윗이 다윗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다윗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 농촌 목회를 묵묵히 지금까지 다른 것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는 단지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사무엘상 17장 46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농촌의 아주 작은 마을, 시골 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는 교회예요. 산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앞에 통합 측 큰 교회가 교회 300m 앞에 있습니다. 그 뒤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문교회 장로님 집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개인집 마당인 줄 알고 못 들어오고 전화해요. 그 정도로 내비도 안내를 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드러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사도행전은 이 다윗의 그 승리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다윗이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에서 나의 삶의 여건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함께 자른박질 했는데요. 그 사역의 원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PPT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울어야 될까요? 왜 울며 씨를 뿌려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씨 뿌리는 거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뿌리면 자라서 열매가 맺힐 텐데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돼 있을까요?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합니다. 현실이,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해방을 꿈꾸며 눈물 흘렸던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되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거울 삼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박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많은 조건들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만 함께 나누며 제 사역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경산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성령 특별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온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32절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자원하여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원하여 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펼치다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의 역사, 모든 역사가 자원하여 억지가 없습니다. 부르시는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하고 따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자원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저는 38절로 4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맡겨주신 은사 익숙한 것으로 일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익숙한 일이 생깁니다. 은사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나만에 맡겨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여 일하며 익숙한 것, 내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데 쓰임받으시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34절, 35절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당시 다윗이 소년이었습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곰이 달려들어요. 사자가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녀들한테 곰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실래요? 싸우라고 하실래요? 그런 부모님이 어디 계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자와 곰이 달려드는데 그 곰과 사자와 싸운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마음을 가졌고 싸울 준비를 하였고 궁극적으로 사자와 곰이 새끼를 움켜가려고 할 때 그 입을 찢고 그 새끼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씀합니다. 사실
다윗이 맡은 양떼들은 많은 양떼가 아닙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그 형이 그래요. 엘리압 형이 몇 마리 안 되는 아버지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몇 마리 되지 않는 다윗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치기 다윗은 나한테 그 당시 양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할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눈 밖에 있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은 그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나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양은 아버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맡겨준 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양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맞붙으면 물려 찢깁니다.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피눈물 나는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아마 손이 부르텄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정말 훈련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우리의 직장은 직장으로서,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항상 우리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통해서 내가 결정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맡겨준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나타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PPT를 좀 보면서 빨리빨리 나갈게요. 제가 부임할 당시 저에게는 그래요, 정말 한 공간밖에 없고 그야말로 바닥이 그냥 시멘트 바닥 위에 스티로폴 깔리고 장판 깔려 있는, 뒤에 히터 하나만이 유일한 난방이 되는, 제가 부임한 게 12월 25일이었잖아요. 겨울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뒤에 석유 히터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돌아야 돼요.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도 않고 바닥은 눅눅해가지고 시골 벌레들이 득실득실하고 참 예배 환경이 어렵게.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였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울면서 시작한 것이 예배 환경을 좀 갖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9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 식당도 없어가지고 우리 전임 사역자 전도사님 재래식 부엌에서 밥해서 10명 둘러앉으면 꽉 차는 방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미자리 교회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늑하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그 당시 막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2월 달에 임신을 하셨는데 그 추운, 10명 앉으면 전부인데 제가 오면서 우리 가족 4명이 오고
저를 따라 멀리 제 제자 중에 한 가정 4명, 4식구가 내가 시골교회 가서 이제 목회한다니까 멀리 한 70km 되는 거리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해 주셔서 섬겨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배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둘러앉는 자리에 젊은이들은 밖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임신하신 임신부인 우리 새댁이 점심 먹고 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2월 셋째 주에 재직회를 소집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예배 환경을 갖춥시다. 그랬더니 다들 놀래셔요. 왜냐하면 제가 9분, 10분밖에 안 되고 이제 17명이 모이지만 재정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 당시 제가 100만 원 사례를 약속하고 갔는데 제가 3년 동안 보릿고개가 있는 교회였어요. 5월, 이제 6월, 이제 괜찮아요. 이제 마늘 수확해서 판매하면 조금 괜찮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수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한 주 5만 원, 8만 원, 7만 원 헌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2월에 뭐 하자고요? 우리 예배 환경 갖춥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40년 된 교회다 보니까 옛날 쌀 때 땅을 많이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놀라지 마십시오. 임야와 전과 대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 소유로 5,400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골 땅이에요. 근데 저 그거 보고 가지 않았어요. 저는 가서 우리는 제로로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할 일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이 있으니까 은행 융자 받고 이자 냅시다.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면 저 사례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뭐 먹고 살려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했던 평택의 세계중앙교회가 생활비 지원을 2년을 약속하셨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할렐루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세계중앙교회가 정말 우리 시목교회에 너무 귀한 일을 지금도 감당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큰 소리 친 거예요. 나 80만 원 가지고 살면 되니까 사례비 안 주셔도 좋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젊은 목사가 와서 사례비 안 받아도 좋다는데 허락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식당, 식당 부지 교회 옆에 이 건물이 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길을 점유하고 있어서 교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근데 무허가 건물이 있는 땅에는 허가 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골이니까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짓자 해서 그래서 설계비도 안 들어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무허가로 그래서 이렇게 기둥 세우고 제가 4천만 원만 융자 받아서 합시다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당도 싹 보일러 깔아서 조용하게. 제가 10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했잖아요. 바닥이 딱딱해야 돼요. 수련회 가면 아무리 히터 뜨거워도 막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바닥 보일러, 농촌이니까 화목 보일러 뗍시다. 내가 나무 해서 떼겠습니다. 그래서 화목 보일러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이런 공간이 아늑하죠. 지금은 더 예뻐졌어요. 그리고 옆에 식당, 아까 그 식당 우리끼리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잘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이 갖춰다 보니까 수련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샤워장,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추가 공사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4천으로 계획하고 했는데 6,300이 들었어요. 빚이 꽤 많이 빚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끼리 재미있게 정말 열심히 지역을 섬기며, 우리가 수련회를 한 이유가 재정 어려워서 임대업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맡기셨으니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와서 마음껏 뛰어놀며 소리 높여 찬양해도 우리는 산교회예요. 산교회. 심지어 우리 그 당시 폭죽도 터뜨리면서 캠프파이어 했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촌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는 바닷가에서 하십시오. 10분만 나가면 바다거든요. 말리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농촌 봉사활동 겸 전도잔치 끊임없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만들었더니? 환경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했다가 교회가 한 50여 명까지 부흥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농촌교회에서 정말 어려운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 제가 2018년이 7년차 안식년을 잠깐 가졌었고요.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역 2기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경산중앙교회에 왔어야 되는데 그때 왔었으면 더 많이 도전받았을 텐데, 바로 옆에 대구에 우리 교수님이었던 우리 권성수 목사님 대구 동신교회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시니까 마음껏 배우고, 우리 정말 교수님들 덕분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때문에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 대구 동신교회가 비전관을 세우실 때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붙잡고 3.7 비전을 선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동신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7,000구자, 그리고 1구자가 3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7,000구자, 그러니까 210억을 계획하셔가지고 비전관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5,400평의 땅이 있지만 시골 땅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때만 해도 벌써 7년이 지나고 8년 차가 됐잖아요. 교회가 이제 50여 명이 모이니까 이 장소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또 선포했습니다. 3월에 우리 37 비전으로 우리도 할 일 합시다. 언제까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바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1인 1구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는 한 구자가 30만 원, 농촌교회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씩, 몇 개월? 30개월. 우리 1인 1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00구자를 목표로 우리 기도합시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기촌하신 장로님 한 분은,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하시려고 저러실까, 50명밖에 안 되는데 700구자를 만들자니 라고 말씀을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사무엘하 7장이 뭐예요? 다윗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라고 다짐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너를 위대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작은 정성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손에 들려드릴 때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우리 10,000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우리가 자립은 되어 있어요. 이제 50여 명 모이니까 자립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도시교회들이 한 번도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후원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연결시켜 주셔서 한 달에 105만 원이 후원이 들어왔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 몇 구자예요? 105구자가 이미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거 이제는 우리가 자립이 됐으니까 100% 건축원. 왜냐하면 우리는 무허가 건물이고 사실 그 땅은 우리 교회 땅이 아니에요. 전임 사역자 땅이에요. 건물은 무허가예요. 교회 없는 교회예요. 그 당시 유일한 교회 이름으로 된 재산은 봉고차 한 대가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인 1구자 운동, 그래서 2억 1천, 뭐 그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예, 7월 둘째 주에 706구자가 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고 같이 기도하면 물질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작은 1,000원이라도 우리의 물질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가는 줄 믿습니다. 1인 1구자 운동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이에요. 가족 식구들 수대로 작정도 하시고 또 넘치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어요. 누가 몇 구자 했는지 공개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헌금하면은 도장 찍어서 헌금 봉투를, 1년치 봉투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영수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재정부에 오면 본인 거는 확인시켜 준다. 대신에 우리는 공개하지 않겠다. 심지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도 우리는 멈췄어요. 그냥 준비된 헌금 하자.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헌금 안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저러시나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준비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2019년 7월 둘째 주에 706구자가 약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나다가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30개월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억 1천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2억 1천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재정보다도 많은 금액이에요. 일반 재정은 일반 재정대로 운영이 되는데 하나님이 30개월이 지났을 때 건축원금 통장에 2억 4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는 정말 눈물고운 헌신들이 있었어요. 어떤 우리 권사님은 이제 마지막 마늘 농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자 남길 필요 없으니까 판매액 1,000획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정에서는 그래요. 25년 동안 모아왔던 결혼 폐물, 돌반지 모아진 거를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건축원금 하셨어요. 누가 한지 몰라요. 저만 알고 재정부만 알아요. 근데 그런 눈물겨운 헌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시작해가지고, 예,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서 20개월, 30개월 지나서 2021년에 건축원금 37빌리언이 끝나고 2022년에 저희가 4차선 길 옆에 800평의 땅을, 아니 916평을 우리가 4차선 길 옆에 구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 예. 4차선 길 옆에 그야말로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4차선 길, 말리포 가는 4차선 길이 얼마 전에 뚫렸거든요. 그 길이 생길 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시목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내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 중심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진짜 그 말대로 4차선 길 옆에 916평의 땅이 나온 거예요. 그 땅은 정말 허가가 안 난다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신 귀촌하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관공서에 들어가시고 또 땅 주인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 통신 안테나 있는 데가 4차선 길이 있는 거예요. 통신 안테나 바로 길 건너에 임야와 전 916평이 허가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평당 25만 원, 2억 2,800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 준비했다고요? 2억 4천.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토목공사 하는 비용이 1억 1,500이었어요.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땅 사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허가를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 예. 하나님이 2억 2,800을 썼는데도 건축원금 통장이 1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물 붓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하며 자원하여 누가 밝히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겨워요. 예. 기초공사, 토목공사 하는 비용만 1억 1,500이었어요. 우리가 5천만 원 계약금 주고 3천만 원 중도금 주고 그리고 나서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건축원금 통장이 다시 이제 줄어야 되는데 그래도 1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우리 시골에서는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직접 하니까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게 4차선에서 길을 내려다 보니까 사택을 먼저 져야 길이 나더라고요.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길을 안 내줘요. 왜냐면 감속차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택 공사가 기공 예배 드리고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택 공사를 시작하면서 올해 연초에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우리 다른 작정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참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누구도 부담 갖지 않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목교회는 지금 건축 경기가 많이 폭등해가지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부채를 얻어서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농촌교회가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건축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하십시오.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온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작정하고 기도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서 보이나요? 뭐가 있나요? 예, 사택이 이제 20일 날 제가 시목에 온 지 13년 만에
시목 사람이 돼요. 이사 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헌금 통장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돼야죠. 왜냐면 지금 기초도 했고 많이 자재값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40일 작전기도 끝나고 그래도 1억이었는데요. 끝나자마자 2억이 됐어요. 그리고 도중에 우리 사택 지은 거 지금 중간 4월에 결제해드린 게 4,600만 원을 결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져야 되는데 어제 통장 보니까 다시 2억 1,000이 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 우리 성도님들도 몰라요. 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정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시골교회 가면서 시목교회 비전센터라는 꿈을 꿨어요. 사실 제가 농촌의 현실을 잘 알거든요. 농촌의 현실이 이제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8에 시목교회 부임했는데 젊은 사람이 뭐 여가 생활하려고 시골에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5.6km 차로 7분에서 10분 사이에 갈 수 있는 곳에 읍내가 있어요. 제가 그곳 사람이다 보니까 그 형편을 잘 알고 태안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터전을 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때 그 당시 무엇이었냐면 전세자금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세자금 3천만 원 가지고 내게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땅 사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땅은 없다는 거예요. 시내는 평당 150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작은 땅도 없거니와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땅을 사냐는 거예요. 외지로 나가니까 10만 원짜리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평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외지에는 300평 땅이 없어요. 잘라서 팔면 안 되냐니까 땅은 자르면 버린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근데 마지막 부동산에서 목사님한테 딱 맞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50평. 그러면 7,500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여기 앞에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정비 공장.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뭐 아주 음침하잖아요. 옆에 지금 차 세워진 데가 다 가려져 있어요. 앞에가.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전에 아주 40년 된 그 폐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살아. 우범 지역이야. 안 사는 거예요. 주인이 한 20여 명이 왔다 갔는데 안 팔렸대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신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로 들어가는 땅 다 빼주고 5,500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있다고요? 3천만 원. 그 당시 10년 제가 평택 세계중앙교회에서 사역했으니까 퇴직금이 1,500만 원에 11조 때면 1,450만 원. 그러면 조금만 보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주시면서 제가 결정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기공예배 세계중앙교회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 오셔서 같이 기공예배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하고 뼈대 세우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떠날 때 한번 힘을 보태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 생각은 뭐 땅이 내 땅이니까 융자 받아서 세우면 되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행 가니까 건축 중에 있는 땅은 담보를 안 잡아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리모델링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어려운 담보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 개인 이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다 끌어들여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센터를 위해서는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녹슬어 가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냥 녹슬어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기도하러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데인데 왜 공사 안 해요? 왜 녹슬어 가는데 공사 안 해요? 물으니까 창피해가지고 밤에 살짝 가서 청소하고 그랬었어요. 눈물겨운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2년이 녹슬어가던 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가족, 내 여동생이 35년 동안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면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면서, 예, 오빠 그거 좀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헌금할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이 됐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 이렇게 감격스럽게 공고를 쓰고, 제가 2층까지 30km 넘는 걸 메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예, 지게차로 올려야 되는데 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게 하려고 직접 같이 일하면서 지었어요. 예, 지붕에 이 아스팔트 싱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봉사활동원 분들하고 같이 청소하면서 우리가, 예, 이 1층이 완공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학교도 하고, 예, 이 아늑한 공간이 마련돼서 첫 이제 준공 감사 예배 드렸어요. 여기까지 어쨌든 빚 없이 하게 하신 거예요. 참 놀라워요. 참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 성경학교도 하고, 우리 시골 농촌교회가 요즘에 주일학교가, 도시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는 주일학교가 21명이에요. 예. 지금은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셔요. 교육전도사님. 안 놀라시죠? 시골에 안 와요. 저희 딸내미예요. 기독교 교육 4년 졸업하고 상담대학원 다니면서 그동안에 농촌교회가 이렇게 헌신해 줬는데 내가 2년 동안만 도와주겠다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전사님 오시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자체 수련회도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귀하게 쓰임받는 터전이 됐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 태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모님들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젊은이가 있는 농촌교회예요. 우리는 영아부부터 노년까지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태안에서, 예, 지금요 7가정의 젊은 분들이 지금은 시목으로 다 들어오셔요. 사실은 여기서 일부 예배로 젊은 분들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다 들어오셔서 시목에서 일부 예배를 드려요. 왜? 교회 지을 거니까. 이제 교회 지으면 주일학교도 이제 교회로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도 연합으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우리 몇 명 안 되는 분들 같이 연합으로 또 도시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서도 물놀이도 하면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우리가 성경학교도 하고요. 그렇게, 예.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는, 예,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작은 일에 충성,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요. 근데 쉬운 게 아니라고 했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일합시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면 따라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원하여 일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물론 끌려서 억지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요. 할렐루야. 네, 하지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비록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말해야 옳아요? 너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거 맞니? 라고 사울이 물어야 돼요. 그런데 보나마나 뻔해요. 너는 안 돼, 어린아이야. 너는 싸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뻔하잖아요. 너는 그 능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하니? 너는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다는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니.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원할 때 잘 생각하시고 자원하셔야 돼요. 대책 없이, 저처럼 대책 없이 자원하면 정말 죽을 고생합니다. 아니,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야, 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갖고 오니? 너는 오늘 죽었다. 목숨 내놔야 돼요. 철 갑옷으로 무장하고 탄창을, 칼을 배틀채만한 창을 들고 있는 방패 막는 군병을 데리고 있는 골리앗하고 홀몸인 소년 다윗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자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저에게 농촌을 맡겨주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어머님이 그래요. 시골에 왔으니까 우리 사촌 형님이 축협 조합장까지 하신 분이 옆에 서산에 사셔요. 그 형님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거기 병아리 오골개가 있는데 그 병아리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촌 형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병아리 준비됐으니까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농사질이야 목회하랴 바빠 죽겠는데 아유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 이거를 나한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십시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병아리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지식인한테 물어야죠. 요즘에는 이제 GTP한테 물어야 되지만 그 당시는 지식인이었어요. 식인이 네이버 지식인. 병아리 키우는 법 하니까 이렇게 박스 만들어가지고 전등 키워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농촌에 놀고 있는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닭장 짓고 울타리 해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그러면서 조금 자라니까 똘그렁 알을 낳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하고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사실 우리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 유정란을 제가 선물하려고 케이스를 주문했어요. 근데 택배가 안 왔어요.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130판이면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온 동네와 함께 이 병아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시범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요즘에 한 200판 정도가 한 주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었어요. 저 가져올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케이스가 안 와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대신에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제가 대신에 선물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닭장 사역 잠깐 제가 이렇게 병아리 키웠어요. 이렇게 울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 맡겨주신 거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동물농장이에요. 교회 옆에예요. 지금은 주차장을 넓게 하기 위해서 닭장을 좀 줄였는데 너무 행복해요.
나무가 뭐냐면 매실나무예요. 이거는 매실을 위해서 키운 나무가 아니라 아이들 그늘을 위해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도 매실이 얼마나 튼실하게 열리는지 몰라요. 왜요? 아이들이?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걸로, 예, 참,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안 믿는 분인데,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계셔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얼마나 힘드셔요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계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드셔요? 했더니, 다른 거는 입맛이 없어서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날계란은 쑥 넘어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뭐라고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싱싱한 계란, 사는 거는 비린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계란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먹는 게 있는데 우리는 냄새가 안 나요. 고소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개 드시냐니까 2개 드신대요. 그러면 제가 매일은 올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14개씩 가지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돼? 뭐 한번 그래봐.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월요일마다 제가 14개의 계란을 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들어와. 커피 마시고 와, 커피 마시고 와. 그럼 커피 마시면서, 목사가 뭐 하겠어요? 예수님 자랑하죠. 그분의 마음은, 그분이 상처가 많으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셔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계란전도가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드님을 잘 알거든요. 제 의형제 맺은 동생인데, 야, 형이야, 아버님 예수님 영접했어. 그랬더니, 형, 믿지 마.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야. 나와야 나오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기도해줘. 그런데 정말 6개월 만에 걸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서리집사 되시고, 예,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할렐루야. 계란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교회들이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목사님, 나도 좀 키우면 안 될까? 1호점이에요. 1호점. 예, 제가 분양시켜 드릴게요. 병아리 부화대에서 병아리만 주면 되지 않잖아요. 닭장을 지어 드려야죠. 재활용한 걸로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지어 드리고, 심지어 먹이통까지, 또 사료까지 다 사서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병아리 부화시켜서 나누다 보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방금 넘어갔네요. 예, 그러면서, 예, 닭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7호점은,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호점도 예쁘게, 집 앞에, 지어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갈까요? 철물점을 가야 되잖아요. 재료는 재활용하지만 피스나 이런 거는 철물점에 가서 사야 돼요. 늘 다니는, 거기도 전도 대상자니까 아침 일찍 빳빳한 현찰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물건을 사고, 예,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닭장 져주고 병아리 분양하는 목사로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바쁘신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실까? 사실 우리 시찰이 평택으로도 가고 또 저기로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귀촌하신 분들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한 장로님이, 예, 그 철물점에 와서 병아리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 해에
이 장로님과 4분이 와서 보시고 심지어 그 해에 7가정 17분이 등록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자원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역사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것이, 우리 농촌에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뭐를 못해요?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하우스가 이렇게 폐하우스가 돼요. 그런데 그래도 소일거리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울타리를 해드려서 이렇게 닭을 키우게 해드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분들과 같이 희망마을 선행사업 해가지고 마을 분 같이 마을을 가꾸면서 저도 저 오른쪽에 있어요.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시범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닭장 키우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제가 닭목사로 알려져가지고 CTS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촬영할 때 차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썩음썩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요. 그분이 CTS에서 이 목사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좋은 차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읍시다. 기도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2020년. 그 당시 조금이었는데 기다리게 되면서 처음 나오는 거라 지원금이 2,7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근데 34명이 신청했어요. 35명이 신청했는데 추첨하러 갔는데 34명이 왔어요. 제가 12번을 뽑았어요. 12번째 제가 뽑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나오면 당첨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저도 거기에 포함된다면 끼워주세요. 이쁘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빨리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서 뽑았는데 3번 뽑았어요. 지금 이 차 가지고 정말 열심히 어르신들 섬기고 직거래하고 세상에 지금 만 3년 됐는데 지금 17만 2천 킬로 달렸어요. 경유값으로 계산하면 경유값 3,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 전기값은 얼마 안 들어요. 한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열심히 전도잔치도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섬기고 또 우리 맡겨주신 게 뭐예요? 시골이라 우리 후원받는 교회들한테 그래도 줘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우리 땅 있으니까 우리 배추 농사 짓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김장배추 우리 나눔 축제를 하자. 그리고 우리 그 당시는 젊은 분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김장배 담궈서 첫 해에 전도하러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함께 전도하면서 좀 개척교회, 상가교회들의 사정이 정말 딱하더라고요. 김장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거니까 우리 조금 더 하자. 100포기만 하면 되는데 600포기 하자.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600, 26교회를 이렇게 김장해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차에 그 당시 허름한 차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드리면서 또 이렇게 배추도 나누고 우리 도와주는 교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도 열심히 연결돼가지고 지역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임용 봉사도 와서 교회 안에서 임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83분이에요. 세례교인이 56분이에요. 주일학교가 21명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제 그래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익숙한 것으로 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며 자원하듯 일하다 보면 다윗이 물매 던지는 일이 익숙해졌잖아요. 칼과 갑옷을 입고 싸우려니까 너는 안 돼. 불편한 거예요. 익숙지 못함으로. 나만의 장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익숙한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심옥교회가 힘있게 오늘도 지역을 섬기고 영혼을 섬깁니다. 7월 10일 날에는 태안군민 주민초청 음악회를 우리 태양 중앙에 있는 중앙로 광장에서 우리 심옥교회가 주관해서 전도잔치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통하여 우리에게 제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원함으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아멘. 자원함으로 익숙한 것으로 나만의 장점을 가지고 내 은사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종,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오늘 경산중앙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경산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심옥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